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1절부터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할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에스겔서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미 일어났던 일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서술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때 그 바벨론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에 다시 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포로기의 배경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고 거기에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어갔다라고 했는데 이때 왕이 바로 여호야김도 있고 여호야긴도 있는데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기의 배경을 갖고 있고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환상의 계시를 보게 되고 기록을 시작한 게 바로 이 여호야긴 왕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에서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환상에 보여주시면서 계시의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긴 왕을 갖다가 끌고 또 고관들과 또 이제 쓸만한 사람들 한 10,000명 정도를 이끌고서 바벨론으로 2차 포로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왕 한 사람을 세우고 그 바벨론이 물러가게 되는데, 그 당시 왕이 바로 누구냐면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 그러면 시드기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빨리 됩니다. 마지막이니까 저는 이제 역대의 왕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든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기억을 했냐면은 마지막이니까 시들시들 하겠구나. 그래서 시드기야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이 시드기야는 이 당시에 그 요시야라고 하는 종교 개혁을 했던 참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하게 쓰는 요시야 왕이 있는데, 그 왕의 그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인데 이 당시 왕이 됐을 때는 21살이었어요. 21살 때에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하고 왕족들과 기숙자들을 데리고 끌고 가고, 자기를 21살 때에 또 요시야 그 아들이지 해가지고 그냥 왕을 세우는 거예요. 갑자기 세워놓고 대신에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바빌론에다가 조공을 바쳐. 그러면 우리나라에 몽골이 와가지고 이게 남한산성 뭐 이런 얘기들이 있듯이 몽골 징기스칸이 한국에 와서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 넓은 땅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왕을 세우고 가듯이 이런 느낌으로 이스라엘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어라. 언약을 맺겠습니다. 조공을 바쳐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렇게 한 이유는 14절에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나라를 더 이상 반역하지 못하도록 쓸만한 인재들을 다 또 추스려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냈다. 그가가 누구냐면 바로 시드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또 조용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이제 나라가 망했다고 싸우자 이런 파들이 또 형성이 돼가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한 3년 뒤에 친애굽 정책을 피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이랑 손잡고 같이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그 국내 세력들이 등장을 하면서 시드기야가 거기도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애굽한테 다시 화친을 맺듯이 얘기를 해가지고 애굽 니들도 조금 있으면 우리 이제 바빌론이 내려오면은 니들도 온전치 못하니까 우리 같이 동맹을 하자,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동맹을 맺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바벨론과의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즉 느부갓네살 왕이 건조하는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시드기야가 이렇게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나중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2차 포로기와 3차
이 마지막 전쟁 사이에 한번 조공을 잘 바치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가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한 9년 정도 되는 해인데, 이때에는 애굽에서 군대들이 와가지고 도와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거 금방 예루살렘 함락시킬 줄 알았더니 애국 군대들이 와서 저항을 하는 통에 잠깐 물러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장에서는 애굽이 와서 도와주고 하니까 물러갔구나 하고서 기분이 좋게 있었는데, 애굽 바로 왕은 또 와가지고 이겼으니까 저놈들이 물러가니까 잘 됐다고 다시 애굽으로 또 다시 내려가는데, 문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에 실패한 것을 경험을 삼아서 더 큰 군대를 끌고서 드디어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 시드기야가 애굽에 구원을 요청을 하는데, 이 바로 왕이라는 사람이 와서 군대를 이끌고 오다가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했던 것처럼 갑자기 군대를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애굽에서는 소식이 없는 거야. 군대들이 온다고 했는데 시드기야는 그걸 믿고서 뻗대고 있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말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의 이 처절한 그 응징이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17절에 대적이 토성을 쌓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어떤 성을 빼앗으려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얼격하고 올라가면은 위에서 막 끓는 물도 뿌리고 막 돌도 던지고 해가지고 막 사람을 죽이고 하는데, 바벨론의 이 성을 갖다가 함락하는 그 방식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성 주위를 그냥 다 군대로 둘러쌉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토성을 쌓아요. 흙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은 앞에서도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너 예루살렘 성 주위를 잡고 거기에 흙을 쌓아라, 이러한 그 계시적인 암시적인 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굶겨 죽이는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바벨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복할 때까지 그 토성을 다 둘러싸고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던 이 기간들이 예레미야서의 39장에 보면 시드기야가 9년째에 이르렀고, 시드기야가 11년째에 이제 이 항복을 하고 붙잡혀서 끌려가는데, 그 항정 기간이 처음에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 2차하고 3차 사이에 왔을 때하고 시작을 해서 2년 6개월 동안 30개월 동안 이러한 그 싸움이 있었다 하는데, 중간에 이제 시간적인 소요가 하지만 상당한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사다리를 세우고 1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이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항복하기 전에 나오면 다 죽이고, 항복하기 전까지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 안쪽에서 고사작전을 쓰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예레미야와 에스겔서 사이에 예레미야 애가라고 있어요. 그 애가가 뭐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을 한번 보게 되면 2장 11절에 내 눈에 눈물이 상하며 내 장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먹을 것이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쓰러져 죽거나, 또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2절을 정리해 보면 여인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늙은이와 젊은이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져 있었고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은 칼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상황을 보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기록을 남겼던 부분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칼에 쓰러지리라 황폐하리라 했지만 사실상의 그 묘사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에서 그 상황을 다 보고서 그대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까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22절에 또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똑같은 부분이 또 한 번 있죠. 앞에서는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가지를 꺾는데 그걸 누가 꺾냐면은 독수리 2마리가 꺾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이 꺾은 가지를 이 독수리가 어디에다 심냐면은 기름지고 옥토에다가 심어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심는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백향목 가지를 꺾어가지고 심었는데 앞에 우리 17장 1절부터 내용들을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가 되냐면 포도나무가 돼요. 포도나무가 되니까 키도 작은데 열매도 맺고 하니까 야, 이거 잘 된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독수리 발톱 밑에 뿌리가 있어서 결국에는 독수리가 발톱으로 갖다가 뿌리를 헤치면 나무가 그냥 죽을 거 아닙니까? 백향목 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가 됐다는 것은 결코 잘된 일이 아니고 그 심은 주체가 독수리이기 때문에 독수리에 의해서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하고 있는데, 22절에 와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있는 나무가지를 꺾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꺾어서 이거를 옥토와 물가가 있는 거기에다가 심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높은 산에다가 다시 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백향목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심었으면 백향목 나무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앞에는 주체가 독수리들, 그것도 이제 바벨론하고 애굽을 뜻하는데, 이방 나라 사람 와가지고 심었던 거는 포도나무가 돼서 결국에는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심은 것은 백향목을 심었으니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그리고 흔히 빨리 자라는 그러한 그 물가나 옥토에 심지 아니하고 산에다 심는단 말이죠. 산에다 심으면 백향목 나무가 금방금방 자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모든 역사들은 바로바로 되는 게 없고 이러한 인내와 기다림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최대한 40m까지 자라는 아주 튼실한 나무인데, 이 나무는 애초에 1년에 1cm에서 2cm밖에 크지 않는 나무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향나무처럼 향도 강하고 이 조직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그 왕의 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갖다가 수입을 해와서 성전에다가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국가 권력이나 어떤 그 왕의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바로 백향목이거든요. 이거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레바논 지역에서 자라는 부분인데, 그 백향목을 심어서 아름다운 백향목 나무가 될 거란, 이 백향목 나무는 거의 한 3,000년 가까이도 자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서서히 싹을 틔우고 척박한 땅에 심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소의 산에서 이 자라게 나게 하는 이 나무,
결국에 이 나무가 자라서 뭐가 됐냐?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여서 그 가지 그늘에서 살 것이다.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로 백향목에서 끝에서 끊어낸 연한 가지,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든 그 귀결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의 말씀, 하나님이 심은 나무 그 가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극적인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에스겔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잔혹한 광경이고, 어떻게 바벨론이한테 항복하는 게 맞겠습니까? 싸워야죠. 이게 일반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이미 죄악이 너무나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래야만이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것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백향목에서 심겨진 하나님이 심은 나무를 통해서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매는 어떤 것이 맺혀져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가 없다면 우리 뿌리는 어디에 있는지, 이 나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런 상급의 열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 유일시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비판하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이외에 행복의 근원을, 생명의 근원을 찾을 길이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시는 바 은혜, 또 거기에 대한 섭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든 역사적인 관점에서의 흐름, 모든 것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